할렐루야. 12월 30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리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이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움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혈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서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도탱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도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인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날이고 다른 날이다 이렇게 어제와 같은 날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2023년의 마지막 토요 예배로 드리면서 특별히 잠언 말씀을 저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잠언도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이 또 한 해 토요 새벽기도의 마지막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은 지혜소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잠언 31장을 가지고 책을 쓴 분도 있죠. P31이라고 미국 기업 티마스 회장이면서 목회자인 하영록 목사님이 나는 기업을 잠언으로 경영한다 이러면서 잠언으로 책을 쓰시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잠언을 조금 요약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인데 지혜는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의인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언어는 뭐 남성형, 여성형이 없는데 다른 외국어들 중에 이렇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는데 지혜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의인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도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그 여인만이 아니라 물론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지혜, 한 아내의 지혜가 그 가정을 세운다라는 말인데 더불어서 이것은 뭐 남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하죠.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지혜를 얻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남편, 자녀, 또 심지어 종들, 집안 살림살이 또 이런 것들을 다 성실하게 챙기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과 아내가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생각과 또 마음과 삶의 패턴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있고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도 같이 지혜로워가지고 믿음이 생기고요. 또 반면에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데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 같이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영혼의 동반자이죠. 그래서 그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은혜로 세우느냐. 그래서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격동하면 남편도 격동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격동하는데 아내가 왜 그러느냐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자라고 하면 또 남편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같이 격동한다거나 가만히 있는 남편을 격동시키면 그럼 이제 서로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장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언 31장을 여인들에게 비유하는데 꼭 여자분뿐만 아니라 특별히 뭐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내분들이 특별히 31장을 주의해서 읽어보시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당신의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솔로몬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잠언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솔로몬의 지혜에 써이고요. 30장은 아굴의 지혜고 31장은 이제 르무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인간이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분명히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지어지는데 사람은 흙으로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조물조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흙이 아담아거든요. 아담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아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호흡, 생기인 네샤마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기를 가진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의 합체인 것입니다. 육신은 영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 영을 담은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단순히 몸뚱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영을 담은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신학적으로 이제 은폐된 세계라고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존재하시고 어디나 임재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은폐된 세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에, 우리의 가정에, 또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가득히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은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 말고도요, 또한 분명히 다른 특징은 우리는 생각하고 또 양심이 있으며,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도 선택하고 동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물은 본성에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라면, 인간은 본능이 아니라 생각과 또 양심과 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의 정리니까요. 언어와 육신과 감정과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유의지인데 여러분, 첫째는 언어입니다. 잠언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내 입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겠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심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만 은혜가 되는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언어 생활이다. 우리 말의 의도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이나 분노가 담긴 말은 상대방이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감추고 포장해도 그 감정은 그 언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의 품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품격은 우리의 입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육신에 관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에 보면 음란과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음욕과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주권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술에 쩔어 있으면 국사를 합당하게 돌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폭력과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지향성과 또 표현들을 자기 정당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적인 지향성과 또 그 사람의 성적인 어떤 성향을 존중해야 된다. 충동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탐닉해도 된다라는 것이 현대의 그 어떤 성적인 합리화입니다. 근데 잠언에서 성경은 특별히 솔로몬은 성적 매력은 환상이다, 판타지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잠깐의 판타지고 그 내면과 실상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여인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냐? 외모가 아름다워서 어떤 매력이 있는 여인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진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왜 이혼을 하지? 저 사람하고는 보기만 해도 즐거울 것 같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것은 판타지라는 거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보는 것과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에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잠언에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음녀에게 속지 말아라.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계속해서 잠언은 그 음란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셉이 나오죠. 다윗은 이 환상에 실패한 사람이고요. 요셉은 이 환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개인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일탈이 아니라 한 인생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많은 경우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면
나의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그 기회, 자녀들의 기회 다 빼앗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왕으로서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 성적인 환상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죠. 창세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것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눈물과 그의 많은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요셉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그가 더 많은 기회들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란은 몸 안에 짓는 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 우리가 음란의 죄를 지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오늘 여기 보면 술 취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으려 하고 왕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법을 어기죠. 음주운전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든가 대부분이 이런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맨정신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술을 취하고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의인 노아가 있죠. 의인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가 술 취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실수로 그치지 않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형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부모를 경외하지 않은 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함의 선택이고 함의 죄이지만 그 앞에는 노아의 술 취함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그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전하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자의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낮부터 술에 취하는 것이냐. 그 베드로가 지금 정오 아니냐. 정오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성령의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에 취해 있어야 하는가?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에 취해 있어야 된다라고 잠언은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또 이런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지금 인간의 특징과 지혜로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간은 자신의 언어, 자신의 육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해로운가? 의로운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는 뭐냐면 자기 애와 자기 의의 반로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신념에 도전한다고 생각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내 가치와 내 신념에 도전하느냐? 내가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노인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화를 내는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가 분노를 내는 대상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자유의지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간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의인들에게 상 주시며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요,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이 31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한 장씩 그날짜의 잠언을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잠언을 1년에 한 12번 읽는데,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지혜를 상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잠언이 가장 좋은 길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24년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작심삼일이고 또 한 달 지나면 흐릿해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채우면 이것이 가장 새로워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 새벽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강대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또 궁금해 하실 텐데 내일 주보 광고 시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지혜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이 이제 어느덧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같은 날이 또 반복될 것이지만 우리는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은혜로워지고 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더 좋은 주님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올려드리고 새해를 또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